오늘은 전 세계 모든 개신교회가 16세기 중엽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이었어요. 당시 독일의 수사여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는 로마 천주교의 이 잘못되어진 신학과 또 잘못되어진 이 실천의 모습에 그 모습을 지적하고 또 항거하기 위하여 95개의 조항으로 이 비텐베르크 대학교 예배당 그 문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이 인류의 역사를 크게 세 모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첫째로 고대기, 두 번째는 중대, 그리고 세 번째는 근대사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구분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기독교 교회의 역사와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독교회사는 예수님 오신 날로부터 추후 590년까지를 고대교회사라 그렇게 부르고, 591년부터 1517년까지를 중세교회사, 그리고 1518년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근대교회사, 이렇게 세 모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교회사 기간인 590년으로부터 1517년까지를 뭐라고 표명하는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시대, 그 기간이 약 1000년에 달해요. 그런데 이때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Dark Ages라고 표현을 해요. Dark Ages. 이는 암흑의 시대, 암흑의 시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의 복음이 전파될 때, 여러분, 그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3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마침내 그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추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의 이 종교의 이 공인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는 박해가 끝나고 핍박도 맞춰졌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후 380년에 디오도시우스 이 황제가 자신의 치병이 있었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치병이 낫게 되는 과정을 통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를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라고는 확신을 갖게 되니 이제는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교회 안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 황제의 비호를 받고 도움을 받게 되니까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또한 발언권이 강해졌어요. 또한 신앙 이외의 외적인 요소들이 이 교회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가 유지했었던 그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교황 이노센트 3세 때는 교황의 전성기였습니다. 그가 하루는 교황청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이 곡물을 싣고 오는 마차들이 끝이 없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먼 곳에서 오고 가까운 곳에서 오고, 그 행렬을 바라보면서 마침 그 곁에 있었던 당대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그가 곁에 있을 때 이 교황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는 말은 이제 지나갔네. 저 많은 물질을 보게나. 그때 이 교황의 말을 들은 이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대응하는가? 은과 금이 내게는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없어진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말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참으로 부유해졌으나 정작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권능은 그 물질적 부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그와 같은 내용이었어요.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자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성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그 경쟁 속에서 성직자가 되기 위하여 이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모습이 더욱더 확대되었으니 구원까지도 돈으로 사고 파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이 서한, 그 글을 통하여 당시 중세사회의 부패성을 면면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요, 황제가 1층 왕관을 쓰고 있는데 교황은 3층 왕관을 쓰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추기경들도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저 도적놈처럼 돈에만 정신을 팔고 있다. 교황청은 성직 매매, 술주정, 사기, 도둑질, 강도질, 사치, 매춘행위, 협잡질 등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었으니 실제 상황이 그러했던 것이에요. 당시 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아주 거대한 규모의 성당을 새로 짓게 되었으니, 이 건물이 오늘날 이 바티칸 시국 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 베드로 성당 얼마나 대단한 규모로 짓게 되었는지, 건축을 시작한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여러분 말이 100년이지. 물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재정적으로 충당이 되지 않아서 그 같은 상황에 있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어찌하면 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여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완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건축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면죄부를 만들어 팔게 되었습니다. 이 면죄부의 뜻이 뭐겠어요? 죄를 면하여 주는 증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천주교회는 가르치기를, 만일 세상에서 누군가가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공덕을 쌓아주면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연옥에 있는 자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연옥에 있는 영혼은 또한 즉시로 천국에 올라가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며 면죄부를 팔았던 것입니다. 이 면죄부를 팔러 다니는 이 천주교 수사들이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살고 있는 피텐베르그 지방까지 오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그 파는 모습을 바라볼 때 마르틴 루터는 이 신학부 교수로서 차마 그냥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비성경적인 것이요, 성경이 가르치지 않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했죠. 그러므로 신학교 교수인 이 마르틴 루터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95개의 조항으로 비텐베르크 교회당 정문에 이 항의문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 마르틴 루터는 공개 논의할 의향이 있다, 의지가 있다, 이렇게까지 표명하였으니 오늘 이 세상의 말로 그 뜻은 무엇이냐면 끝장 토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나는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그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마르틴 루터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황청으로부터 수사직분을 박탈당하게 되고, 그리고 교황으로부터 파면을 당해요. 이 교황의 파면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편에 선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이 독일의 지호인 프리드리 3세, 그리고 독일의 영주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르틴 루터가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피력하게 하기 위하여 보름스 회의를 주선하고 만드는 일에 성공합니다. 1521년 3월 6일 당시 황제인 카를 5세는
루터의 신변에 이 안전 보장을 하면서 그 자리에 초청하였어요. 그러나 황제의 안전 보장은 믿을 바가 못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독일에 그를 지원하고 돕는 제후와 영주들 간에 많은 대화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보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가면은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그러므로 그 몫은 고스란히 마르틴 루터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이때 루터는 주의 우려와 권고를 물리치고 아주 단호히 이 보름스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보름스에 입성할 것이다. 지옥의 모든 문들과 하늘의 모든 권세들이 막으려고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의 사명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언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1521년 4월 16일 이 보름스에 도착한 이 마르틴 루터가 다음 날 첫 번째 청문회에 참여했을 때 당시 트리어 대주교 고문관은 루터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첫째는 무엇인가?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이 그대의 것이 확실한가? 두 번째는 그대는 이 책들에 쓴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둘인 1521년 4월 18일 루터는 담대히 황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담대히 말했어요. 그 내용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 이러합니다. 성경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카일라일은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간 그 모습을 평가하면서 유럽의 역사상 최대의 장면이라 그렇게 평가를 했으며, 루터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이 신앙을 지키고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장면을 인류의 근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장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옥 그 자체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했던 이 루터의 행동은 두려움 없는 최고의 용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찬사를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일로 잘못된 일을 할 때 또는 걸을 때, 물론 그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모습이겠습니다만은 이 비성경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를 저지할 만한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소화하기 위하여 분연이 일어나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것은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의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고 교회가 개혁이 되어서 다시금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교회가 진리를 소화하지 못하고 비진리에 묶여 방편과 방법이 난무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될 때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치를 내걸고 나가는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그 정신을 이어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마르틴 루터는 교회의 권위에 불복종하였다는 이유로 죄인 아닌 죄인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 그를 발각하면 화형을 시켜도 좋다. 그는 수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독일의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서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한편으로 두렵기도 했겠죠.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만든 이 찬송곡이 있으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여러분, 그 찬송곡을 쓰며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그때까지 성경은 누구에만 읽혀졌는가? 이 천주교의 사제와 신부들에게만 읽혀지는 그 성경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독일 언어로 그 성경을 번역하는 일로 집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내용이 급기야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었죠. 마침내 종교개혁의 불길이 아주 세차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이제 변화시키게 되었는데, 이 교회의 변혁으로 말미암아 중세 시대의 막이 내리고, 그리고 근대 사회로의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그야말로 새 역사의 지평을 여는 일이요, 새 역사의 물꼬를 트는 일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종교 개혁, 이 역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내용이 계속해서 불처럼 번져가게 되었고, 마침내 종교 개혁은 이제 성공하게 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초대교회 모습으로 다시금 회개하자. 그것은 말씀에 입각한 신앙으로 교회가 서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처럼 생명을 무릅쓰고 이 종교 개혁자들이 그처럼 기치를 내걸고 그 원리를 세웠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종교 개혁의 이 기치를 5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5가지의 이 표지를 걸고 그리고 이 역사를 이루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시간상 그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 3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네,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말하는데요. 오직 성경. 이와 같은 모습은 당시 천주교회가 이 교회의 권위 밑에 성경을 둔 것을 잘못됐다 여겨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을 내세운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교회가 성경을 정경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약은 39권, 신약 27권, 그 외에도 뭐 외경이 들어오고 오늘날 이 천주교의 성경은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교회가 정경으로 성경을 정하였으니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크다, 높다, 이와 같은 그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신앙의 내용,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권위보다 먼저 성경에 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더 큰 권위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였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었으니, 이 성경이 정경이 되는 것이 교회가 결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이다. 말씀의 권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이지 교회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오늘날 구약은 39, 신약 27에 이 성경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도를 충분히 전하는 계시로서의 성경이 말씀의 권위 속에 그렇게 세워진 것이지 고의 권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진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실까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내시는가, 나타내시는가, 그것은 곧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은혜는 어떠한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은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값없이 주신 이 사랑과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요, 진리는 곧 구원에 이르는 이 도를 계시로 주셨으니, 여러분, 그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 그리고 진리여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지키고 그러게 여러 가지 방편과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모호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어떠한 방편 방법이라도 성경에 위배되거나 또한 성경에 입각하지 아니하거나 하는 것은 배제하겠습니다. 전하지 않겠습니다. 가감없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이 모습으로 가는 일에 사역 감당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약속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많은 방편, 방법, 기술 있겠으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고 또한 말씀에 비춰보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굳건히 서시고 믿음 가운데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하나님 성화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자,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성경적인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었는가?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같은 내용을 신학적 용어로 이신득의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구약성경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언케 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기록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재인용을 하면서 그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은폐하고, 그들이 내세우며 가르쳤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조건으로 인간의 선행과 공로를 강조했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공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의 도를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시고 이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해야 할 그 일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시었어. 이제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주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처럼 십자가의 멸시천대 조롱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그 구원에 우리가 무엇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이 완성되도록 우리가 무엇을 거기다 추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된 존재가 죄인의 모습으로 무엇을 거기에 도울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완성되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이루셨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이 완성된 구원이 개인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어떠한 프로세스 과정이 필요한가?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인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선행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용서를 믿어요. 그런가 하면은 죄인이 받게 된 가장 비참한 그 죄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해서 다시금 부활하셨으니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사랑과 용서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공덕입니까? 믿는 것이 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그 심령 가운데 확고히 인정하며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의문이 일 수 있어요. 그러면 선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공덕을 쌓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행위하고 구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선행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선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구원과 선행의 관계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 이후에 그 모습이 변화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게 되니 이것이 원래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 음성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그 결과로 선한 일을 행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사람을 잡아먹던 식인종 주장이 예수를 믿고 나니 완전히 변해서 더 이상 그 일을 멈추고, 그리고 그 비인간적인 이 끔찍한 일을 그 마을 모두에게 적용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루는 나무 그늘 안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곳을 방문한 이 백인 상인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거래를 하려고 왔는데 나무 그늘 아래 성경을 보고 있는 이 주장을 보면서 한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그 책은 옛날 인문학이 발달되기 전에 읽혀졌던 것이지 지금 시대 과학의 시대에 그 책은 이제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그 말을 하는 이 상인을 바라보던 주장이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보게, 내가 이 성경을 읽지 않았더라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자네는 지금 내 뱃속에 있어. 내 뱃속에 있어. 그걸 알기나 알아? 자네는 과학이 자네의 삶을 지탱하고 자네의 심령을 어떻게 바꿨는지 나는 그거는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확실히 아는 것은 선교사가 전해준 이 성경,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변했어. 그러므로 이처럼 이제는 주님 바라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나에게 성경을 읽지 말라,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니까 이 백인 상인은 그 순간 너무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피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내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는 위로부터 내시는 은혜를 주시니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속사람을 바꾸게 하시니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변화되어 그 행하는 행동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물론 가장 정확한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힌트로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것이 뭐냐? 첫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심령이 알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확실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영으로 알아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께서 그 심령에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아프리카의 추장과 같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삶이 변해서 성화되어지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더니 이 변화된 모습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구원받았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회개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영이 민감하여 성령의 그 찌름을 받고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그 성령의 이 양심을 찌르는 그 역사를 통하여 과연 회개하는가, 참으로 통에 자복하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는가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회개하는가? 믿는 자가 되어서 악인 줄 알면서 그래서 악을 원해서 죄를 범하는 자는 거의 없어요. 악을 원해서 죄를 짓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져서 세상이 좋아 보이고 유혹에 빠지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므로 곁길로 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의 시험에 떨어지는 거죠. 실족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여 구원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자녀는 그 심령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그의 양심을 찔러요. 아주 푹푹 찔릅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양심을 책망하세요. 살 길은 무엇이다? 주 앞에 나가 노죽이 엎드려 통에 작업하고 회개하는 일밖에 없다.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주 앞에 나와 다시금 회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여러분 다시금 돌이킴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이 그에게 보장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양심에 찔림이 있을지는 몰라도 회개로 돌이키지는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어쩌면 그래서 중독이 되었어. 여러분 헤어나지를 못하니 그 모습은 결국 멸망에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자의 결말인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하나님 성화하겠습니다. 오직 은혜. 자, 말씀드린 대로 당대의 천주교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내용으로 가르쳤어요. 특히 교황 레오 10세 시대 이 면죄부를 팔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논리로 우매한 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여 가르쳤습니다. 네, 제가 어제 경험했어요. 구역장 세미나를 갔는데 세문안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그날의 내용에 대해서 감사도 표하고 나누는데 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이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꺼냈는데 아무리 끌려고 해도 안 꺼지더라고요. 이게 더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해가 되었어요. 말씀 중에 벨이 울리면 끄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무음 진동으로 하면 더 감사하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직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 은혜로 이룬 구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여러분, 세상의 사색과 종교, 가르침, 사상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첫째,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5 기둥, 하루에 최소한 5번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고 또 선행을 쌓고, 하여튼 지켜야 할 것이 5가지로 이렇게 그들에게 의무로 부과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종교에서는 8정도라고 해서 제대로 보아야 하고 또 들을 것을 들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켜나갈 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이 있는가?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낙을 누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고행을 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어떤 모습이 있는가?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강조를 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으니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자신을 죄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어불성설이죠.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게 저의 말이 아니라 일찍이 이 내용을 안 시편 기자인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죄인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머니도 죄인이고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 죄인이고, 죄인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물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위한 죄의 용서는 100% 누군가가 죄 없으신 분이, 권능자가 누구시겠어요?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신 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죄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격이 없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 있으시니 그것이 뭐예요? 죄 없으신 제2의 아담, 인류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가 자원해요. 내가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죄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가 사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를 대신하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무엇 한 것이 있느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시고,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처럼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에게 값없이 만드시고 베푸시는 은혜, 여러분,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또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뭐로 표현하는가?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지요? 네.
좀 끄덕여 보셔요.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선물을 받을 때 돈 주고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선물은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으면서 돈을 줬다고 한다면은 아니죠. 이미 선물이 아니. 그건 수당이나 일당이나 여하튼 그런 대가로서 받는 것이죠. 이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 이 1000년이 넘는 이 로마 천주교의 이 주장인 이행득구,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부터 영혼을 해방시키게 되었으니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다. 자유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이 같은 모습은 어떠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이 모습은 원래 있었던,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러므로 초대 교회로부터 사도들과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 선포되어진 전했던 그 복음이 다시금 회귀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이켜 놓는 이 역사가 바로 종교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로 영원한 불변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교회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비성경적인 것은 본질이 아니니 과감히 잘라낼 수 있어야 하고 개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또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또한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진리를 수호하며 그 모습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건강하게, 이웃을 따뜻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